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름에 더운 날씨에 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예배 드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오늘은 서문화교회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며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써서 사도 요한이 보내준 이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의 키가 죽도록 충성하라거든요.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그리하여서 생명의 관을 씁시다. 관을 씁시다. 아멘. 그런데 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려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이 안 되니까 큰 소리가 잘 안 나오지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영생을, 생명의 관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읍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끝까지 준비를 신부로서의 주님 신랑을 맞을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예수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에 아무리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가봐 보세요. 그렇진 않아요. 예수 믿어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세례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어야 돼.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령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살아 역사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된다. 그 갈보리 교회라 이렇게 교회명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죽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져야 돼. 날마다 죽어지는데 제가 죽어보니까 지금은 제 단계는 어디냐면 믿음의 단계가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시할 때에 옛날에는 거기에 내가 반응을 했어요. 그 상대방의 행동과 말에 반응을 했는데 근데 계속 죽음으로 들어가니까 니야 그렇게 하든지 말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나아가리라.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니까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을 것이니까 그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상대하고 절대 대응 안 합니다. 대응 안 하는 이 죽음까지 하나님 가게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왜 내는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내 이거를 못 알아주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성경을 갖다 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싸웠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세례 받아야 돼요. 이 세례 받는 걸 계속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안 죽어지면 절대로 성령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진 만큼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오늘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다른 데서 막 말씀 하나님 찾지 마시고 막 보여달라 이런 하나님 찾지 마시고 말씀으로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본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막 너무 은사로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도 문제가 엄청 올 수 있는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아멘. 이런 어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잘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만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오늘 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시다지요. 처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시작인데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으로 계신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그 창조에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이시다라는 것은 이 세상 끝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립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주로 오시는 마지막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또 뭐라 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올려 드렸지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실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볼 때는 화목 제물이고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볼 때는 속죄 제물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이 사단의 이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다, 이 말은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나는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하면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그 능력의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러시되.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봐 보세요.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딱 믿으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구세주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들어서, 귀로 들어서 이 말씀을 조금 가졌다가 흘러버려야 되겠습니까? 계속 심령에 심겨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성취의 축복을 그렇게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이 말씀이 진짜로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서. 그 주님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합니다.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궁핍을 아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알고 계십니다. 안다 싶으면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눈물도 나오고, 또 내 마음을 알아준다 싶으니까 위로도 되고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에 뭔가 모르는 평안이 확 스며들고, 뭔가 이런 분노도 싹 깔아지고, 그런 체험을 해보신 적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느냐면은, 실상은 네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네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육신적으로는 궁핍하고, 지금 현재 네 현실은 환난 속에 있지만, 그렇지만 네가 궁핍한 사람이 아니다, 부요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 영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부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부요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먼저 선택하신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이라고도 하지요. 거기 역사적인 어떤 그 사건 때문에 히브리인이라 하고,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리가 되잖아요. 10지파하고 2지파하고 분리가 되니까 나중에 10지파가 먼저 망하거든요. 그 이후에 유대 땅에 있는 2지파,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을 향해서 유대인이랍니다.
그 전에는 전부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인인데,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실상은 유대인인데 알거니와 유대인이 아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 서머나 교회에 와서 비방을 막 해요. 비방을 막 합니다. 자, 비방하면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구절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다시 한번 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넣어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에 와서 막 교회를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비방하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누가 교회입니까? 이 교회 모임 공동체도 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어 세례받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비방하며 뭐라 말합니까? 사단이라 합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 사단의 모임이라 이렇게 말. 교회 비방하며 무엇이라 합니까? 사단이라는 사단. 쉽게 말하면 사단입니다. 교회를 비방하면 사단입니다. 자, 봐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며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사단이다, 네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딱 봐보니까 맞지요? 예. 지금도 이 서머나 교회는 궁핍함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막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의 유대인들이 와서 막 이렇게 비방을 해도 그걸 그 말에 대응해서 막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 가운데서 꿋꿋하게 승리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서 10절 봐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며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이렇게 말. 자, 지금도 환난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궁핍함이 있습니다. 뭔가 궁핍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믿음으로 지금도 이기고 있는데 그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옥에 갇히게 해서 죽도록 순교당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는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왜 어려움이 오지? 왜 환난이 오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 환난이 오지요. 예수 믿으면 더 환난이 옵니다. 자, 지금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더 궁핍할 수 있고 더 환난을 장차 더 받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근데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니까 환난을 오랜 시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까? 잠시 동안 받는다라는 말씀입니까? 잠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시 받을 이 환난, 10일 동안 받을 이 잠시 받을 이 환난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환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쉬운 방법으로 가자, 넓은 길로 가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잠시 받을 환난, 10일 동안 받을 환난이기 때문에 그 환난을 죽도록 충성을 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을 때까지, 죽는 시점에까지 순교를 하더라도 이겨내라는 겁니다. 순교하면 하늘나라 하나님께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또 장차 더 환난을 준다니까, 그 환난을 줄 때에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안 합니까? 그럼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는가? 아니 그거는 많아요. 그거는 참 많습니다. 직분이 있으면 직분에 따른 충성도 있고 많은데, 제가 오늘은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해야 되는가? 그 사업을 하시고 직장에 있는 분은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 직장을 위해서 그 직장을 위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직장에 부어지고 그 학교에 부어지고 그 내가 맡은 학생들에게 역사하고 이런 것에 전적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우리 사돈 집에 그 지금 코스닥에 7월 말에 등록한다 하더라고. 그 모듈로 주택을 하는데 그 이제 미연이 저 외삼촌이 진짜 신실하다면 참 신실하.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주님 맡은 그 일을 놓지 않고, 자가 고3인데 공부도 안 하고 저래가 학교를 어디를 가려고 저라고 있는가 이래 했답니다. 그런데 끝까지 충성을 하더랍니다. 충성을 하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 기도 안 한대요. 지금 들어와 일하는 사람들 그 회사를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이거요, 이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딱 받았으면 권사로, 집사로, 뭔가 전도사로, 장로님으로 직분을 딱 받았으면 이 교회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 교회 오는 그 사업장에 오는 사람은요, 그 회사를 위해서 자기 기도를 안 한다 하더라고. 우리 사도님 말하는데. 그러니까 5년 만에 코스닥에 등록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급성장을 하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안 도우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제 내가 강지혜 선교사님하고도, 강지혜 선교사님도 거기서 이제 격리를 보거든요. 통화하는 중에
진짜 이거는 급부상은 한다 하더라고. 회사가 급성장 급부상하는 거는 맞다 이러더라고.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회사의 사람들이, 저는요 기도의 역사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자꾸 흩어지게 하고 마음이 흩어지게 하고 뭔가 이렇게 충성되지 못하게 하는, 이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에 속는 거예요. 이거는요 100%. 일개 회사도 그렇고, 내가 학교를 맡았으면 학교를 놓고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내가 맡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자기 맡은 것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무엇에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가? 환란이 와도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게 충성하다가도 또 환란이 올지라도 내가 어떻게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되는가? 여기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계속 바깥으로 끌고 나가요. 바깥으로, 뭔가 모르게 바깥으로 자꾸 끌고 나가. 가정에서도 바깥으로 자꾸 끌고 나가고, 뭐 교회 안에서도 바깥으로 끌고 나가, 직장에서도 자꾸 뭔가 모르는 이 생각이 바깥쪽으로 자꾸 생각이 가도록 이렇게. 저 가면 뭐가 더 잘 될 것인가? 더 좋을 것인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맡은 곳에서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과거에 했던 일 거기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거나, 이것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가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에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지, 여기 답이 확실해야 됩니다. 없던 데 가서 충성해봐도요 그 전부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그건. 우리는 그 내가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죽는 거기서 환란이 오고 궁핍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충성해라 안 합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약속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영원한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방 내가 말한 그 말씀, 무엇에 충성해야 되겠는가? 그것과 또한 그 내용 안에는 내가 지금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충성해야, 무엇에 충성을 해야 하는지 답이 확실해집니다. 내가 복음을 알면. 그래서 복음을 알려면, 이거를 복음을 내가 기본 메시지를 좀 오늘 전할게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복을 다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인간에게 다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그러면 그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를 어떻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생기를 코에 후 불어넣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러면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 생기가 다시 들어오는 거지요. 아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에게 모든 복이, 땅의 복, 영적인 복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 관계 유지하는 방법을 다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 열매 따먹지 마라. 이거 열매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 이 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에게서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계명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 이 계명 하나만, 딱 율법 하나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많이 주었지요.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례와 법도와 계명들을 막 주셨습니다. 그 지금 신약 시대 때는 그 계명들과 아울러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계명으로 보면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계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직할 때가 됐어. 모세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신의 명령,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서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신신당부하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이 모세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해라 합니다. 그러고 뭐 이거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행할 필요가 없다 하고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어라. 그의 소리 음성을 들어라. 확언하였고, 이러면 확실히 언약하였고.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너는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백성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라. 확실히 언하겠다는 거예요. 19절 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봐보세요. 너를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법도를 지켜 행하고 갈 때에 너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찬송이 되게 하고 명예가 되게 하고 영광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요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사 있는 그 있는 찬양만 입술로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하늘나라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보는 영광은 그런 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면 마귀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잘못되게 이렇게 막 보여주는 것에 너무 그렇게 달라달라 할 필요도 없고 그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시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돼요. 그냥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냐고 이렇게 묻고 잘 모르겠으면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이렇게 마음에 그거다 이런 게 주심이 있더라고. 그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약속을 지키라고 딱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너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는 그래서 모세가 또 이 율법을 써가지고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어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낭독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너 후손들에게도 가르치고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 속에 유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약속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다윗과 왕위를 언약으로 딱 맺었는데 솔로몬 지나고 그 다음 솔로몬 한 대만 딱 더 지나게 하고 르호보암 때 나라를 분리시켜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어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요,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지키도록 이거를 계속 언약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목회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는가? 답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르쳐 지키도록까지 해야 되겠네. 이걸 안 해서 내 말을 안 듣구나. 이렇게 제가 깨닫고 갑니다. 알 때까지 계속 가르쳐 지키는 거, 가르쳐 주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목회도. 근데 이제 내가 할 의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돼.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면 돼요. 근데 듣고도 행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하면 그거는 자기 책임이지요. 저는 제가 할 책임은 이걸 계속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계속 가르치는 게 제 책임이고,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그걸 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쭉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왜 이렇게 나옵니까? 배울지니라. 13절 11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 끝 안식일이 되는 매 7년 끝 그날 끝 초막절에 꼭 강론해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죠. 근데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와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열매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따먹고 난 이후에 이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했습니다. 자, 옛뱀,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 마귀의 꾀임에 의해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와서 딱 그 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은 다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인간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받아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회복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회복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에게 자, 하나님 형상으로 짓고 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듯이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의 종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된다 안 했습니까? 네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면 사망으로 가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의에 순종하면 생명으로 간다 안 했습니까?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거든요. 그 선택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의 길로 가면 의의 길로 가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죄의 길로 내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죄의 길로 갔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저주가 임하지요.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16절부터 나옵니다. 19절까지인가 하여튼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그 저주가 어떻게 임합니까?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편을 자꾸 원해요. 원한다 이 말은 다른 그 앞에 성경은 사모한다 이렇게. 남편이 자꾸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라. 내 하라는 대로 해라 말이라. 잔소리를 자꾸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라. 이게 저주입니다. 딱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그게 저주예요, 저주. 이게 가정에 임한 저주입니다, 저주. 다 한 번 봐보세요, 여자들. 내 시킨 대로 안 한다고 막 싸우잖아.
내 말을 들으면 될 건데 내 말 딱 들었으면 그건 봐라 복을 받아 시킨대. 응답 받아 시킨대. 요러잖아. 이게 저주입니다. 자꾸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가 무엇이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남편에게 저주를 어떻게 줬냐면 땀을 흘려야만 살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 남편은 또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막 네가 내 말 안 듣고도 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네가 내 위에 서려고 하고 막 이러고 막 박이 터지도록 싸우잖아.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이게 저주인 줄을 깨달아야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지. 할렐루야. 그럼 복음으로 회복되려면 예수 믿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언약을 지켜 행해 가야 되는데 이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이 가정에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언약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 그 여자에게 남자에게 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야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안 나오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부산에서 예수 믿을 때 처음 딱 신앙생활 할 때 그 우리 구역장님이 남편에게 사라가 죽게 한 것 같이 죽게 하라 하더라고. 사라를 딱 덜미더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죽게 한 것 같이 죽게 하라 하더라고. 저는 그 말씀 순종한다고 막 죽게 하듯 이렇게 나름대로 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때 시집 가서 이제 시댁에 전화를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막 전화를 하면 니는 제사인데 내려오지도 않고 전화도 언제 안 하냐고 막 뭐라 해. 그러면 그 화풀이를 제가 남편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했기 때문에 다 참았어요. 진짜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오랜 세월을 좀 그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또 남편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게 너무 많았거든. 나를 예수 믿게 한 거에 대한 너무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잔소리 할 게 있어도 잔소리를 안 했어요. 그때는 은혜가 막 있고 이래 나오니까 기도하고 막 늘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한테 너무 잔소리 안 하고 너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게 집안이 제대로 안 돌아가더라고. 그때부터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죽게 하듯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네가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남편한테 좀 죽어지는데 이번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되겠다. 제가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죽게 하듯 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어떠한 반응으로 내게 역사할지라도 나는 그 남편이 그 하는 것에 무관하게 그냥 나는 내가 해야 될 신앙의 도리를 지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죽게 하듯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는 보면 남편들에게는 뭐라 말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또 아내를 사랑하라 하지요. 이건 또 남편은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여자에게 주어진 저주가 끊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남자에게 주어진 저주가 끊어지고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계속 임해 있습니다.
맞지요? 성경적으로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이 예수,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라 하는데, 그것까지도 알고 말은 다 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나가는 이것을 잘 못해.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를 어디에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냐? 무엇에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느냐? 이 복음에, 말씀 순종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이게 아주 신앙생활에 충성해야 될 부분의 기본입니다. 오늘 내가 두 가지를 말씀을 딱 드렸어요.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약속합니까? 오늘 자, 죽도록 충성하라. 10절에 봐보세요. 죽도록,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충성하며 그리하며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게 된다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디에 무엇에 충성하라 했습니까? 죽도록. 자,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허리버리하게 하면 충성이 안 돼요. 충성은 내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충성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몸으로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성령의 생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다? 충성을 어떻게, 무엇에 충성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라는 것은,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죽도록 충성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죠. 생명의 멸류관, 천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천국 지옥을 내가 딱 오늘 전하려 했는데 그래도 전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먼저 귀 있는 자는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영원한 지옥 불못이지요. 지옥 불못은 첫 번째는,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와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생명이 뭐 오래 살면 100살이지요. 한 80에서 100살 동안 이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가 두 번째 보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안 죽습니다. 그 불은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둘째 사망, 이 지옥은 세세토록 고난받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잠깐 10일 동안 받는 그 고통, 고난을 이기지 못하며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봐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주야 괴로움을 받는, 세세토록 받는데 밤낮 주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통이 오고 궁핍함이 우리 삶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또 고난이 오고 장차 환난이 와도 그것을 말씀 순종으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불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누가 받는가, 누가 들어가는가? 그 내용이 계시록 21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는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없다 하면서 무서움에 떨고 하나님 없이 늘 두려워하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지 못한 자, 놓쳐버렸으면 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여서 예수 피로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 순종으로 또 나가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래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말씀 순종도 안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것이 말씀대로 믿어지면 기도할 건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음도 이게 진도가 있더라고. 처음에는 막 그런 것들을 믿다가 나중에는 이 말씀이 바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는 이런 믿음 속으로 또 온전히 더 들어가야 돼요. 이런 믿음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받은 축복을 사단이 까부는 거에 휘날려가요. 그 다음에는 뭐라 말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불과 유황으로 둘째 사망을 받게 되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이걸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놓치고 불순종으로 가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 사람을 딱 지배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에 딱 잡혀가지고 계속 더 끌려갑니다. 말씀을 더 못 보게 하고 기도 더 안 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상 숭배합니다.
솔로몬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그 위로 올라가 보면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없어. 말씀이 있어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계속 사단에게 쏘아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 저주를, 엄청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 이 받는 이 환난을 죽도록 충성해서, 그래서 생명의 관을 받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